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진다는 그 말입니다. 4절에 새의 노래 소리로 음악하는 여자들의 다 쇠하여질 것이다. 목소리도 약해지는 그 사람의 늙어가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전도서 역시 잠언서와 같이 인생의 지혜를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전도서 역시 그 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거기서부터 지혜가 되어진다. 그게 원칙, 철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특히 이제 이 전도서 이 11장 끝 그리고 12장 첫 이 부분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가 늙어 나이가 많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12장 1절 말씀이 이제 주구절인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가깝기 전에 하라. 이빨도 다 이제 쇠하여서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하고 세상에 대한 재미도 없고 원욕도 떨어지고 천국 갈 그 날만 기다리는 그 날, 아무것도 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도 하나 참 가늠하기 힘든 그런 이제 시대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이 90평생 100세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60에 은퇴를 해도 건 30년, 40년을 장장하게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60대가 청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꼭 20대 청년들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움직일 만한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말씀이죠. 첫째는 청년의 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에 상당한 지혜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20대를 지난 것을 볼 때 가장 꽃다운 나이죠. 뭐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그런 이제 청년의 때에, 물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시대는 20대 청년들이 공부한다고 인생을 그냥 그게 물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공부가 중요한 거지만, 배울 때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20대 젊은 청년 때에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한다고 당장 중학교 고등학생만 되면 공부한데 돌입을 해가 부모들이 막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완전히 사람을 잡죠. 오늘 이 시대는. 그건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공부를 좋아라 하고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보면은 그럼 공장의 노동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 다 취직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로미오 줄리엣이라든지 그런 소설도 보면은 그 젊은 때에 연애하는 것이, 성경에도 아가스를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사랑으로, 남녀의 사랑 노래, 물론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는 남편 되신 하나님,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신약 성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의 그런 영적인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남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경 아가스에도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얼마나 행복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좀 그렇게 하고 꿈도 펼치고 마음껏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꼭 20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년의 때, 젊은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라.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청년의 때에 우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힘이 없어가 우울해갖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염려나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의 찬양한 것처럼 그 주 사랑, 우리 교회도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찬양할 때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와닿는데,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참 심판받아야 될 우리 죄인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물론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나 환경이 우리가 그렇게 잘 돼 있는 상태가 혹 아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런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훨씬 크죠. 무한하고 한이 없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기뻐하고, 그러면 적당한 데 다니면 여러분 안 기뻐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들,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여러분 민성이처럼 자전거 타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90대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그랬어요.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여러분 하고 싶은 운동, 좋아라 하는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즐겁게, 그러고 마치고 회식도 하고 돼지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게 청년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흥청망청 마시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커피숍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도 한잔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또 더군다나 또 가족들 만나면, 자녀들이 오랜만에 만나거나 손자들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손자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이제 기뻐하고 하는, 그것이 인생에 주시는 분복이, 이 전도서에 보면은 말씀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가족들도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뭐 건강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참된 행복이 뭔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뭔지 사실 모르는 거죠. 영적인 영혼의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친구들과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분복이라는 것을 알고 뭐 다 세상 사람 다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손자들 돌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들 뭐 손자 낳고 다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키우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그럼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여러분 사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고달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젊어서나 나이가 많으나 살아가는 것이 다 염려가 끝이 없고 걱정이 끝이 없고 오늘 지나면 내일 걱정이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 영혼의 행복, 평안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 사회의 이 여러 가지 환경을 여건을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인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을 할 줄 알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뻐할 줄 알고 누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걸 알고 근데 사실 청년 때는 그걸 모릅니다. 이렇게 뭐 힘있게 뛰고 달리고 한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휠체어 타고 교회 오는 분 있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못 뛰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뛰고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걸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해보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되죠. 네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경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9절에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그리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또 하게.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네 눈에 보는 대로 마음껏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청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부목사 때 그 대형 면허증을 따라 해가지고 대형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때 따라 해서 교회에서 돈을 줘서 그때 50만 원 줘가지고 학원 가서 일주일간 면허증 있는데 대형 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그때는 교회 이제 노인탁도 하고 25인승은 뭐 늘 이제 운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다른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교역자 야외에 가거나 하면은 교회 25인승 시차례 교역자들 태우고 야외 갈 때 내가 운전해 간다 아닙니까? 교역자들 가니까 뭐 다른 기사 부를 수도 있지만은 교회 큰 교회 뭐 집사님 기사님 부를 수 있지만은 목회자들 가는데 내가 운전해 가지고 쫙 돌고 오니까 성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형 면허증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없으면은 그것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25인승은 뭐 봉고차 몰듯이 몹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청년 때 도전도 하고 많은 꿈을 가지고 펼쳐 나가야지. 내게 주어진 그 코앞에 있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무엇이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라. 악을 행하든지 죄 짓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해보라. 주님 안에서.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하라는 것에는 죄와 악은 멀리하고 그 관계없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주 뜻 안에서 뭐 하시든지 마음껏 하면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뭐 얼마든지 죄짓고 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금어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특히 청년은 더 그렇죠. 근심을 물러가게. 아무리 청년 때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어도 청년 때는 뭐 하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가슴이 부풀고 그래야지. 청년의 때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뭐 취직을 어떻게 할 건가, 뭐 돈 벌어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런 거는 성도들도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젊은 청년이 다 인생에 매여가지고 그런 걱정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걱정이나 염려나 그런 건 하지 말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떨 건가, 그리고 내가 학교 가면 내가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될 건가, 온갖 걱정하고 그렇게 학교를 갈까 말까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서 네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학비는 내가 대줄 거고 필통 사주고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안 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성경 말씀 지혜입니다.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 악을 따르지 마라. 악의 길에 가지 마라. 악에 가까이 하지 마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성경에 다 십계명에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에 구절구절 다 하고 조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바른생활 도덕생활에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런 데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에서 떠나면은 얼마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조그마한 운동을 해도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꿈을 펼쳐나가면서 뜻있는 일을 하면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많은 뜻있는 일을 작정을 하고 또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일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죠. 마음껏 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모든 일에도 교회 일이든지 사회 일이든지 내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뭐든지 마음껏 해라. 그것이 이제 청년에 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멋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제 성경에 말씀입니다. 12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무엇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왜냐하면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또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일 뿐이며 사랑받는 자이지 우리가 완전한 자도 아니며 우리가 위대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 그러나 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 우리가 먼지더미와 같고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그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늙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과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해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 늙어서 빛도 희미한 거예요. 아무리 밝은 때 낮이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늙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3절에 보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다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 맷돌질 하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빨도 하나하나 썩어 없어져 가지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나중에 이빨도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늙어가는 거죠. 4절에 보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화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화질 것. 목소리도 힘이 없는 거예요. 노래 소리도 지금 우리가 소리가 힘차게 나더라도 정말 늙어지면 소리 내기도 힘들어요. 말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늙으면은. 5절에 보면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할 것이다.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인생의 죽음을 건너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구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팔팔 뛰고 그렇게 하다가도 언젠가는 다 늙어서 흰머리 파뿌리 같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창문도 희미하고 결국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딱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교회나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 좀 더 힘이 있고 청년의 때에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직장 생활에 내 주어진 일에 땀 흘려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죠. 직장 다니시면 직장도 안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다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회운동가가 되든지 사회봉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당연히 직장이나 자기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하되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어쩌면 주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직장을 준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내 선교하도록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 젊었을 때에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 하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내가 젊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죠. 사실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생명도 주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틈틈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물질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그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일을 젊었을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 그 젊었을 때 그런 일을 못하고 세월을 보내서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후회.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게 준 건강으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돌보고 봉사하는 거, 내가 힘이 없어 걸음도 못 걸을 그 날이 오기 전에, 늙어서 맷돌질을 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저거나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열심히 직장 다니다 왔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가정 잘 돌보다 왔습니다. 그건 당연히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 왔습니다. 갈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내고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학교를 치면은 그건 필수 과목 아닙니까? 필수 과목. 필수 과목만 한 뭐 학교 대학을 졸업합니까? 그 다른 과목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너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주어진 일에 이런 영적인 일을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주님이 내게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지만 그래 왔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이게 죽음이죠. 몸이 흙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분복을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건 아니겠죠.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마음껏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도 마찬가지고 또 은퇴를 한 나이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새롭게 어떤 사람은 직장 은퇴가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더라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여행도 다니고 선교도 할 거라고. 새로운 뭔가 도전해볼 수도 있어요.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70 은퇴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3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짧기도 하지만 장구한 세월이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빨리 하나님 데려가 보면 다행이지만은 안 데려가시고 90까지 살게 만들면은 30년을 더 버텨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은퇴가 밥만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지. 한번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그때는 직장 매여 있을 때는 못했던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또 사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내 가족과 또 사회에서 또 친구들과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주님 주시는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로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분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즐겁게 지내기도 하지만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정말 내 하나님의 힘이 닿을 때까지 내 기력이 닿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며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